아멘.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라.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래. 아멘. 자격 없는 내 입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입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이보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라. 나를 부르신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공로도 아니고 나의 의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의지하며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간다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시며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을 주셔서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귀한 시간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아버지 감사하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여 아버지 나의 이가 아닌 나의 영광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시간 나갑니다.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해주시고 오직 이 시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나아가오니 주님 땅 가운데 이곳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우리 얼마나 부족한 죄인인지를 압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의가 아니라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을 높이며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너무 주의 속삭이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르소서. 내 마음 곧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주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에게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391면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저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고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지는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성전이 된, 몸된 성전이 된 성도가 된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와 같으시라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도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세상을 미혹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많은 사람들이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영이 아닌 아주 비슷하게 속여서 나타나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죠. 적그리스도는 헬라어의 뜻이 대적하다, 또 대신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인 동시에 가짜,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마치 세상을 구원할 것처럼 사람들을 속이는 미혹하는 것들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바로 이 적그리스도를 참된 그리스도인 것처럼 소개하고 숭배하는 자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에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사도 요한이 본문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대를, 또 이 시대를 분별해야 합니다. 뭘로 분별할 수 있나요? 우리의 세상 지식, 우리의 그동안 경험,
책들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진리 대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으로 분별해야 하는 것이고,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대를 분별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마치 아이들에게, 우리는 아이들이에요. 다 하나님 보시기에 다 아이들이에요. 아이들을 타이르며 얘기하는 것처럼,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야. 저 그리스도가 이르렀어. 너희가 아무 말이나 듣고 아무 말이나 따라가면 안 돼. 위험해. 아이들은 어떡합니까? 자기한테 잘해주고 먹을 거 사주고 사탕 사주고 친절하게 대하면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 줄 알고 따라갑니다. 그럼 절대 안 되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영적인 아이들처럼 아무 말이나 혹해서 미혹해서 저 사람의 말이 진짜인가 보다, 저 사람을 따라가면 이 세상에서도 참 좋은 삶을 살 수가 있고 영원한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속지 말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등장할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경계하시는 말씀, 우리는 이 말씀을 엄히 받아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영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른 영이 있다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 함께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니와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다른 영이 있는데 우리가 전파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아닌 다른 영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 다른 복음을 세상에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우리가 그만큼 미련해요. 어리석어요. 양 같아요. 양은 어떠합니까? 고집스럽죠. 앞에 눈도 잘 보이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 같은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가야 하는데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다른 영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도 미혹의 영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미혹의 영, 적 그리스도의 영. 왜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고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 것일까요? 그렇게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그 말도 안 되는 교리에, 심지어는 그 앞에 보이는 그 부패하고 더러운 죄인이 구세주라 말하는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듣고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왜 그럴까요? 다른 영, 미혹의 영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뿐만이 아니라, 이 지구만이 아니라, 에덴 동산만이 아니라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세계는 천지창조 이전에 지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성경이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할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도 영이세요. 하나님은 영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천사들도 영적인 피조물이에요.
우리 인간들만 피조물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피조물이 있다는 것이 바로 그게 천사죠. 이런 천사들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천상에서 쫓겨난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그가 사탄 마귀인 것이죠.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와, 그렇게 아름답고 잘 만들어진 피조물. 그 루시엘 세 천사장이 있었죠. 그 중에 하나 루시엘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였다라. 높은 곳에 앉으려고 하였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됩니까? 루시퍼가 되고 스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28장 12절에 19절에도 보면 인자야 두로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광석과 황옥과 홍마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며 내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마침내 내게서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에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덮었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에 불을 내어 너를 불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죄가 되게 하였도다. 만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다 놀랄 것이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로다 하셨도다 하라. 아멘. 사단은 이런 존재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 아름다움에 취해서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그 사단에게 임한 것이죠. 이 사단은 이 땅에서 공중 권세 잡은 자로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해요. 스월로 저 무적행으로. 우리는 거기에 잡아먹히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헬라어로 사타니스인데 70인역에 마귀라고 번역되어 디아블로로스라는 단어로 말하고 있습니다. 디아블로로스는 참소자, 비방자. 우리 참소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 앞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참여하여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산다고 고백하는데도 우리를 참소하고 비방합니다.
이런 사단 마귀와 함께 복음서에서는 악령 혹은 귀신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다이몬이라는 단어인데, 다이몬은 천사장 루시퍼를 추종하던 천사들이 루시퍼와 함께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동참했다가 역시 심판을 받고 타락한 영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루시퍼가 타락하여 사탄 마귀가 되었고, 루시퍼와 함께 하나님을 대적하던 천사들이 졸개들이죠. 귀신 혹은 악한 영들이 되어 사람들을 미혹하고 해치는 일을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에 39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악한 영들이. 그래서 이 세상에 막 귀신 들린 사람 있죠. 정신이 나간 사람 있죠. 무당들이 점치는 거 다 그 귀신들이 하는 거잖아요. 루시퍼의 졸개들이 장난치는 거예요. 아, 너희 아버지가 지금 죽은 아버지가 나타나서 나에게 얘기한다. 막 목소리 흉내를 내는 거. 그거 다 귀신 장난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어 쫓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영들을 다 믿지 말라.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누군가에게 영적인 능력이 나타난다고 무조건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라 믿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말씀으로 그 일어난 형상들을, 때로는 엄청난 집회 가운데에 일어난 일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걸 다 믿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제한되긴 하지만 악한 영들도 어느 정도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악한 영들도, 사단도, 마귀도. 출애굽기 7장에 보면 바로왕 앞에 선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로 뱀이 되게 하였고 지팡이를 던졌습니다. 바로 왕 곁에 있던 애굽의 술사들도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는 술법을 행했다고 출애굽기 7장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악한 영들도 하는 거예요. 그 정도는 하는 거예요. 왜? 이들도 그러한 능력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13장에는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은 거짓 선지자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고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말하게 하는 이적들을 통해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라 했습니다.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불어넣는데 얼마나 무섭습니까? 요한계시록 13장 12절에서 15절에 누군가에게 큰 표적이 나타난다고 무조건 쫓아갔다가는 오히려 미혹의 영에 붙들려 멸망의 길을 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13장 12절에서 15절 말씀.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지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귀신도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알라딘이란 동화 잘 알죠? 알라딘 뭐 하는 거죠? 요술램프 빌을 때는 뿅 지니가 나타나서 소원을 말하면 들어주는 중동의 구전으로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보면 나르는 양탄자가 있어요. 나르는 양탄자. 그게 그냥 상상 속에 쓰여진 이야기일까요?
아니요. 그들의 오래된 문서에 보면 실제로 이 주술사들이 양탄자의 주문을 외워서 나르는 양탄자가 날아다니고 그 위에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었다고 합니다. 악한 영들이 그러한 짓들을 했던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현상들을 보고 놀라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이미 이 세계에는 우리 눈에 보여지는 우리 인간들, 육체에 있고 만져지는 인간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피조물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악한 영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단이, 루시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현상들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심에 임박한 지금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 영적인 표적을 보여주며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 12월 14일 날 남한과 북한이 전쟁이 일어난다고 예언했던 여자가 있었어요. 홍해선이라는 여자. 자기는 선교사래요. 그 사람이 이러한 예언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했어요. 심지어 우리나라에 와서도, 그 사람이 미국 살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와서도 세상에 많은 교회들을 다니면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면서 예언을 했죠. 12월 14일, 2014년도 12월 14일 날 남한과 북한이 전쟁이 일어나겠다. 이 이야기로 아니 어떻게 그 목사님들은 그런 사람을 초청할 수 있을까? 아니 들으면은 근데 뭔가 이상하지 않나? 이상한 여자 아닌가? 분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목사님들이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심지어 저도 제가 가장 신뢰하는 사모님이 2014년도인가 카톡으로 이분 영상을 보내주신 기억이 나서 제가 그걸 유심히 봤던 기억이 납니다. 말은 막 그럴듯해요. 막 정말 말씀도 전하다가 자기가 봤던 환상도 얘기하다가, 근데 저는 보면 볼수록 너무 이상한 거예요. 아니 왜 이 사모님 나한테 보내지? 이 사모님 굉장히 영적으로 깨어있고 기도 많이 하시고 하나님 말씀도 많이 보시는 사모님이고 제가 신뢰하는 사모님인데 왜 이런 여자의 영상을 보여주셨지? 저는 이 영상을 보고 하나도 신뢰하지 않았지만 이 개인적으로 잘 아는 사모님을 신뢰해서 그래도 그 영상을 봤어요. 근데 보면 볼수록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가 하는 말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얘기하고 하나님 은혜 얘기하고 예수님도 얘기하지만 십자가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고 꿈과 환상과 예언만 하는 이 거짓된 선지자. 사람의 관상을 보는 건 아니지만 딱 보면 알겠다고 얼굴도 무당같이 생겼어요. 눈도 이렇게 눈빛이 이상해. 일단 왜 이런 여자들에게 놀아나는지요. 이 홍희선 씨의 말로 많은 가정이 파탄이 났습니다. 전쟁 난다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모든 재산 다 팔아서 홍해선이 주고 남은 돈 얼마 있는지 모르겠는데 해외로 이주하고 거기에 믿지 않았던 이 사람한테 홍해선 씨한테 전도돼서 예수 갓 믿은 가정의 여자가 남편 안 믿죠. 자식을 안 믿죠. 근데 부인이 자기들 몰래 집 팔아서 집 판 돈 갖다 바치고 완전 가정이 파탄나는 미혹의 일에서 너무나 무서운 것입니다. 솔깃해서 넘어가고 휘둘리는 이 미련한 자들. 이 홍혜선 씨가 기도 사역도 했다고 그래요. 기도하면서 예언해 주는 거죠. 이렇게 기도하면서 예언해 주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데 얼마? 이렇게 돈을 요구한다는 거죠. 근데 물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또 기도 받고 강요가 아닌 은혜 받고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은 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뒤바뀌어서 돈 받고 기도해주고 돈 받고 하는 일은 아닌 것이죠. 주님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먼저 우리의 목적은, 우리의 사역의 목적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함은, 기도함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내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마음으로 해야 하는 것이에요. 참 예전 일이지만 제가 한 2005년도 이쯤인 것 같아요. 군대 제대하고 막 복학하기 전에 잠깐 이게 시간이 있는 그 공백기에 참 가정도 힘들고 어렵고 어머니가 무엇보다 어머니가 예수님 잘 믿는 권사님이신데 영적으로 너무 많이 눌려서 아버지한테 너무 시달리고 힘들고 하니까 어느 또 권사님의 소개로 기도를 받으러 가셨다는 거예요. 서울 봉청동에 뭐 어디에 이렇게 그 기도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두고 그때는 한참 제가 방황할 때 예수님을 어려서 믿고 모태 신앙이었지만 방황할 때 하나님 정말 계시는지 의심하기 시작할 때 교회에 대한 회의감이 많이 느낄 때 그래도 이건 아니다 뭐 이상하다 싶어서 어머니가 어디 계신지 막 찾아갔어요. 그때 눈이 엄청 오고 겨울이었어요. 한겨울에 봉청동이 어떤 곳입니까? 막 높고 골목골목지고 어느 가정집이더라고요. 들어갔는데 몇 분은 이렇게 거실에서 기도하고 계시고 어머니 저 방 안에 있는 거예요. 방 안에 기도받고 계시대요. 막 우는 소리도 나고 뭐 이렇게 뭐 기도해주는 소리도 나고 막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막 헛구역질 하는 소리도 나고 한 1시간 넘게 근데 기다렸어요. 저는 거실에서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가. 근데 아무리 저도 거기 있으면서 기도해봐도 이건 아닌 거예요. 이건 아닌 거야. 이건 아니다. 그래서 어머니 이제 다 끝나고 기도 나오시는 제가 엄청 화를 많이 냈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그래서 무당 굿하는 것 마냥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승질을 내고 내려서 차를 타고 가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운전하셨죠. 근데 차를 후진하고 빼다가 미끄러져서 뒤에 차를 박은 거예요. 이게 뭐예요? 기도받고 예언받고 나오는데 가다 차 사고 날 건 얘기 안 해줬나요? 차 뽑은 지 한 달도 안 된 차가 뒤로 박히고 세워져 있던 차는 다 돈은 돈대로 들여서 보상해주고 기도 받는데도 돈을 내야 되는 거였다고 하더라고요. 엄청 제가 화가 많이 나서 오는 내내 너무 화가 많이 났어요. 이게 도대체 뭔가. 아니 그렇다면 영적으로 눌려있고 영적으로 목마른 성도가 있다면 교회에서 해결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기도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기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장소들을 제공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서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 종교적으로 종교생활만 하니 목사님들은 다 정치하고 정치적으로 이제 좀 더 내가 큰 교회로 가볼까 그 생각만 하고 앉아있으니까 성도들이 당장 죽어나가도 영적으로 메말라고 영적인 것을 깨어서 영적인 목마름이 있어서 영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데 그걸 잘 알려주지 않으니까 자꾸 딴 길로 가는 거예요. 교회가 깨어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혼적으로, 육적으로 눈에 보기 좋은 거, 먹기 좋은 거 따라가면 자기만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앞에는 불쌍한 성도들도 지옥 가게 하는 것입니다. 또 이 홍해선 씨가 가장 잘못된 거짓 선지자라는 증거는 굉장히 난폭한 말을 쏟아붓고 공격적이고 심지어 쌍욕도 하고 저주하는 말들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 전할 때도 그렇고 그가 결국 전쟁이 나지 않고 불발되었을 때 아주 비겁한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페이스북에 막 저주하는 글들을 쓰고 이것은 실제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영적인 전쟁인 것이다. 자기가 무슨 말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분명 자기가 처음에 전쟁이 일어났다고 얘기했던 건 물리적인 전쟁이에요. 공중에 전투기들이 떠서 폭탄을 퍼붓고 탱크들이 온갖 장갑차와 중무장한 군인들이 나와서 총을 들고 싸우는 그 전쟁을 말한 것을 자기도 쥐가 무슨 말하는지 모르고 영적인 전쟁이라고 헛소리하고 말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6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그 여자는 분명히 저 신문을 받게 될 것이에요. 거짓 선지자, 미친 여자. 요즘 여기서 찾아보니까 결혼을 하셨더라고. 남편을 만나야 남편이 목사님인데 전혀 목사 같지 않아. 무슨 사기꾼 같아. 막 이렇게 뚜룩뚜룩 쪄가지고 막 금팔찌에 금시계 금을 막 하고 뭐 하나 봤더니 주식 얘기하고 있더라고. 미친 거죠. 아니 딱 봐도 사람 볼 줄 모르나 봐요. 사람들이 어쩜 이렇게 사람 볼 줄 모르죠? 딱 봐도 아니잖아. 에베소서 5장 3절에 4절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과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되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입에 말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 홍해선이라는 이 미친 여자 말 한마디 때문에 온 가정이 다 파탄이 나고 정신 나간 사람들 다 요즘에도 추종자들 아직도 있더라고요. 많이 있어요. 이 땅에 살면서도 비참하게 삶을 살게 하고 죽어서 지옥 가게 만드는 눈먼 자가 눈먼 자를 이끄는 것이다. 스데반 집사는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던 자입니다. 그러나 그가 복음을 전할 때 아주 맹렬하게 그를 비난하고 비난만 했으니까 돌을 던졌어요. 그때 그 입에서 저주의 말이 나왔습니까? 쌍욕이 나왔어요? 막말이 나왔어요? 아니에요. 그의 입에서 이 죄인들을 용서해달라고, 죄인들에게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돌을 맞는 그 순간에도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마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이게 진정한 선지자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며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매달려 있어야만 이러한 열매가 나오는 것이. 스데반이 대단해서 그랬겠습니까?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결국 내 마음에 있는 게 입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게 영성이에요. 예언이 불발되어 성취되지 않았으면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그러질 않는 거예요. 왜? 이미 그 양심이, 마음이 화인 맞았기 때문에. 왜 제가 제정신으로 살겠습니까? 마음이, 양심이 화인 맞았어. 제가 잘못한 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잘못하면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어쩌면 믿는 사람들은, 더군다나 사역자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잘못한 거 절대 인정 안 해요. 지독해. 미안하다고 안 해. 잘못하면 서로 관계하다가, 목사님들끼리 관계하다가도 미안하단 말 절대 안 해요. 야, 지독한 사람들. 그거 보고 누가 배웁니까? 성도들이 배우는 거예요. 저번 주인가에 울산에 있는 어느 지역의 초등학교에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이죠. 거기 항상 30km 지켜야 되고 민식이법이 있어요. 차라리 그런 데 지나가질 말아야 돼. 돌아가든가. 어떤 두 형제가 9살 초등학교 2학년 형이랑 7살 동생이 이렇게 막 뛰어가다가 횡단보도가 있는데 그 전에 뛰어가는 길, 그 인도까지는 펜스가 쳐 있어요. 이렇게 넘어가지 않게. 근데 그거 끝나자마자 이 형이 건너가야 될 길은 한참 더 가야 되는데 끝나자마자 돌아서 반대 방향으로 뛰어가다가 택시랑 부딪혔어요. 근데 택시는 노련하잖아요. 오래 운전하시니까 30km 이하로 천천히 갔어요. 정말 좌회전해서 천천히 가다가 이 아이가 갑자기 튀어나오는데 브레이크를 확 밟아도 부딪혀요. 근데 그 뒤에 있던 7살 동생이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요? 형아! 죄송하다고 해! 미안하다고 해! 7살 아이가 자기가 봐도 이렇게 같이 뛰어가다가 형이 잘못한 걸 아는 거예요. 가다가 저쪽이 횡단보도인데 횡단보도가 아닌 이 안전 구조물이 끝난 자리에서 바로 돌아가니까 형이 잘못한 걸 아니까 형! 죄송하다고 해! 미안하다고 해! 그러니까 이 택시기사가 큰일 났네. 이렇게 내리면서 택시기사 아저씨가 그 형이 일어나려고 미안하다 죄송하다고 하려니까 아니 가만히 있어 괜찮아 가만히 있어 괜찮아 사고가 크든 작든 엄서 다쳐져 있으면 그대로 있어야 되지 움직이려고 하면 더 많이 다치죠. 그 부모님한테 연락해서 경찰에 신고하고 먼저 택시기사가 신고하고 부모 연락했는데 이 부모들의 태도가 더 놀라워요. 뭐라 그런지 알아요? 우리 아이의 잘못 같다. 딱 봐도 영상 블랙박스 보니까 우리 아이의 잘못인데 처벌을 원치 않는다. 처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대신 보험 처리와 그 다음에 보상 문제만 잘 해결되면 우리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 라고 했대요. 근데 그 형은 아주 경미하게 코피가 났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딪히는데 살짝 부딪혔죠. 퍽 하고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범퍼랑 이렇게 다행히 진단도 많이 나오지 않고 아이는 괜찮다고 합니다. 천만다행이죠. 그 부모의 태도, 그 아버지의 태도 그걸 보면서 뉴스의 패널 가운데 심리 상담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아이의 부모가 어른입니다. 그 부모가 우리 또래 아니었을까요? 한 40대? 우리보다 많겠네. 중후반. 성숙한 거예요. 그리고 옳은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하는 거예요. 이 세상도 분별합니다. 옳고 그름을. 근데 그 한문철 변호사란 분이 더 멋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분은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아니겠어요? 근데 이 영상을 보고 그 아버지에게도 조언해주고 또 뭐라 그러느냐. 아버지 너무 멋있다. 그리고 그 둘째 아들, 형 미안하다고 해, 죄송하다고 해 한 그 아들 너무 멋있다. 우선 아버지가 진단서 제출 안 하고 처벌을 원치 않으면, 경찰서에 제출하지 않으면 경찰은 그것을 고소하거나 하지 않을 텐데, 혹시 아주 의협심이 강하거나 막 이 조사를 파고드는 조사관이 있으면 그 조사관은 병원까지 찾아가서 그걸 찾아내서 법의 심판 앞에 설 수 있다. 민식법으로 처리하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검사 앞에 가면 검사가 그걸 또 판단하는데 그 유무자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아버지가 제출을 하지 마시라. 그러고 더 멋진 말을 하는데, 아버지가 그냥 국민건강보험으로 아이를 치료하고, 보험회사라 뭐 얼마 다친 거 아니니까 아주 경미하니까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과 합의금 받지 마시고 안 받겠다 하시라. 그러고 꼭 서울 올라오셔서 우리 나에게 와서 이것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또 방송을 같이 하자고 얘기하면서, 그 둘째 아들이 학교 내년에 가야 될 텐데 아이가 학교 갈 장학금을 지원해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제안을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정말 멋있는 거죠. 보험금 타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더군다나 민식이법이라는 것으로 오히려 그 전까지 조금만 모여도 그 부모들이 나서서 막 저 운전자가 잘못한 거 없는데, 때로는 아주 조금인데 그보다 더한 무게의 죄를 지으려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와중에 이런 멋있는 일들이 벌어진 것이에요.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라 했습니다. 우리의 이 아이들에게 정직한 영으로, 진리의 영으로 가르쳐야 되는 것이에요. 잘못했으면 잘못했습니다. 이혜선이라는 여자는, 홍혜선이라는 여자는 인간이 못된 거예요. 먼저 선지자 노릇하기 전에 인간이 못된 거예요. 사람이 안 되면 하지 말아야지. 사람이 안 되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 여러 죽입니다. 여호와의 증인 이단 사이비단체의 찰스 테이지 러셀이라는 사람이 이 여호와의 증인을 만들었어요. 안식교회 영향을 받았어요. 그가 하나님 믿는 예전에 믿었던 그 믿음이 가짜였던 것이죠.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결국 이단 사이비에 빠져서 이 여호와의 증인을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1914년도에 10월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라고 예언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열광했어요. 왜냐하면 1914년 7월에 세계 제1차 대전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전쟁의 소용돌이에 그 러셀이 예언한 것처럼 인류의 종말이 오는구나. 진짜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끝나고 우리는 천국 가는구나 생각했어요.
그런데 1918년도 1차 세계대전이 끝났어요. 예언이 틀린 거죠. 그러면 또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이들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 재림 안 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영적으로 재림하신 것이다. 아니 미국 사람도 똑같아. 다 똑같아. 인간이 죄인이니까 무슨 국적을 떠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말장난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재림하신다. 예수님이 영적으로 재림하신다고 하셨나요? 실제로 천군 천사들의 호의를 바르며 나팔 소리와 함께 임하신다고 하셨어요. 이 찰스 테이지 러셀은 1914년도 천년왕국 시한부 종말론이 실패하고 나서 그 충격으로 2년 뒤 1916년 10월에 64세로 사망했습니다. 그 어떠한 교주도 죽어요. 눈에 보여지는 교주 다 죽어요. 통일교, 신천지 다 죽어요. 이런 식이에요. 자기들이 말한 게 안 일어나면 또 다른 우스갯소리들을 합니다. 이게 죄인들이 하는 짓거리들이에요. 신명기 18장 22절에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말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와, 분명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성경은 분명하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도 이게 무서운 일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말월이 여기는 죄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하는 겁없는 자들,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신 게 아니죠. 거짓이죠.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 지 마음대로 짓거린 거예요. 지 마음이 생각나는 대로, 사단이 주는 생각대로. 우리는 그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두려워하지 마라. 별거 아니다. 지나가는 똥개만도 못하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신천지에 빠져서, 구원파에 빠져서, 하나님의 교회에 빠져서, 요즘엔 전능신교라고도 나오대요. 중국에 있는 사이비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를 미혹하려고 합니다. 절대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말은 증언함도 없고 성취함도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의 사도 바울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아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 되신다는 것이요. 그거 외에 다른 말들, 다른 표적 기사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는 거짓된 속임에 빠지지 말라. 표적이 아니라 십자가의 도인 말씀을 구하는 것, 이것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태도인 것입니다. 그래야 사탄의 미혹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끝까지 여러분 미혹되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과 가르침으로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다음의 말씀을 다음 주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들을 다 믿지 말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이라.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라. 예수 그리스도로 설명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안에 오직 예수님만 남게 하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살아가게 하소서. 이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 앞에서 속지 아니하고 잡아먹히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진리의 영 내 안에 날마다 살아 역사하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주장하여 살아달라고 이 시간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거짓된 영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정이 휘둘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와 생명과 아버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다른 무엇을 더 구하겠습니까? 다른 무엇 어떤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구하겠습니까? 오 주여, 이 죄된 모든 거짓된 신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파합니다. 주님, 우리 십자가만 분명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족을 십자가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십자가만 자랑하는 삶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핏값대로 사는 우리 옛 생명 되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보혈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표적이 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증거 되십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어떠한 것을 아버지 우리가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날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지배되는 삶 살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영 가득 채워주시어서 미혹되지 아니하도록 악한 사단 마귀가 공격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넘어뜨리고 삼키지 못하도록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군사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